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이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세대들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타당할 수 없습니다. 아멘. 어저께 사실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갑자기 예배 시간이 언제냐고 누군가 저도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요즘에 아까 얘기했듯이 에스더 기도 운동본부 제가 반송을 하는 바람에 전화를 많이 받아요. 심지어 부산서도 오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집회가 있냐고 해서 우리 집회 없다라고 오지 마시라고 하고. 근데 참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던 중에 오늘 예배소 말씀을 또 전하려고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또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처음에 하나님 그런 전화를 이렇게 받으면서 하나님 이게 무엇이죠?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다시피 에베소 교회는 우상숭배로 아주 가장 심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의 우상이 다 모여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때 영지주의자도 있었어요. 이런 이단 같은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영지주의나 신비주의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구원의 7단계가 있다고 했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7단계가 있는데 한 단계 한 단계 높아가고 그래야지 구원에 이른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밀을 가르쳐 줄 테니까 나한테 오면은 1단계, 그 다음에는 2단계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능력 있는 사람, 권능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충만, 한 단계를 넘어가는 게 충만, 그 다음에 충만. 여기서 충만은 그런 뜻이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성령님이 너희 안에 있으면 성령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그 7단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다 충만해졌다. 그런 거예요. 제가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자꾸 뭔가를 있는 대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충만을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같이 한번 말씀을 에베소서 1장부터 계속 좀 한번 나누기를 원해요. 1장 1절에 보면 이것을 에베소 교회인들에게 편지로 썼다는 거예요. 편지예요. 그러면 편지는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편지를 썼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온갖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온갖 신령한 복이 이미 있어요. 누구에게 임한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7단계가 아니라 이미 너희들에게 복을 다 주셨다. 너희들은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1절에 만약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거니까
그렇죠? 사실 여러분들 이 편지 성경 말씀이 다 믿는 사람들이 쓴 거예요. 다른 사람이 쓴 게 아니고. 그 믿는 사람, 너희들이 예수를 믿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안에는 온갖 복을 이제 다 받은 거죠. 이미 주셨다. 이것을 확신해 주면서 4절에 1장 4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기 이전에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대요.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 전에 흠이 없고 거룩한 사람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애정론을 가지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신 것을 이제 예정했대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또 다른 막 장로교 이런 거에는 예정론을 믿어요. 우리 순복음은 자유의지론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한다라고 하지만 장로교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너를 자녀 삼기로 예정해놨어. 예정했다. 다 지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정론을 믿어요. 예정론을 주장해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아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실 때는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원하셨어요. 모든 사람 다.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구원의 의미는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하나님 다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예정을 하시고 이곳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예정이야. 하나님은 어떤 사람, 믿을 사람 안 믿을 사람 구별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예정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에 태어날 수 있는 게 내가 뜻대로 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우리 신자, 광자, 숫자 되신 분, 아들도 태어났고 내가 결정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속에서 그것을 다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예정해 주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정해 줬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믿든 사람이든 안 믿든 사람이든 모두가 다.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말씀하기는 사람의 본분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하잖아. 그 영혼들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정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장로교나 이런 데는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다 믿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안 믿기로 예정되어 있다면 그 전도 안 믿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 전도해봤자 뭐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모든 하나님이 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모두 하나님 믿도록 창조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하나님은 다 예정하신 거예요. 천국 백성 모든 사람 다 천국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이 예정하셨어. 그랬는데 7절부터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의 피로 구속 제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권한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은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 1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은 1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머리로 하며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모두가 통일시키는 모든 사람 예수 믿게 해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서 11절에 말씀하시기 11절 우리 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이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계획하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12절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 얻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를, 원래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자녀를 만들기 원하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거룩함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이 사역이란 말이에요. 우리 구속 사역이란 말이에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3절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으로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을 나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를 영접하면 그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딱 나리를 찍어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우리는 사인해 주는 거예요. 인치심을 쳐주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것이 누구야? 그 증거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인정되십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안에 이제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시작.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합니다. 우리 이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제 딱 담보로 해가지고 이게 딱 해서 하나님이 계속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이제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 내주하셨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속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인도하신 게 성령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말해요. 그래서 시작.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듣고서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셨는데 죄를 지었었단 말이야. 그래서 모두 구원을 못 받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야. 그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인치심을 받으셔서 성령 내주하셔서 너는 우리 애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셨단 말이야.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도 나도 그러므로 모든 성도를 향해서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16절 봅시다. 시작. 여러분도 끊임없이 감사드리며 내 기도 중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도 이제 여러분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17절부터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을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자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야 돼.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자꾸 알아야 되는데 어떤 지혜와 계시를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자꾸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또 두 번째 기도는 18절에 보면 시작.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속자를 삼아줬는데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요. 그 천국을 알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이신지, 천국이 얼마나 화려하고 우리의 집이 얼마나 하기를 여러분이 알게 하기를 자기는 바란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천국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 이 땅에 찌질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얼마나 부자인지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이 땅의 것을 바로 19절 시작. 또한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강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 번 안에 있다니까. 그것이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을 엄청나게, 우리 성균이 아까 간증했는데 한 번은 저한테 아빠 나도 체온기
목사님처럼 그 목사님처럼 논문도 그만 팍팍 썼으면 좋겠고 성령이 막 했으면 좋겠어. 아니 너는 한번 고통을 겪어야지. 안에서 논문도 이제 쓰고 또 자꾸 이게 처음 하는 거니까 어렵지만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하다 보면 그때 이제 지혜 주시고 그 과정은 겪어야 되는 과정이다. 지금 네가 열심히 써라. 그래서 성경이 열심히 썼어요. 그래서 학술지도 올라가고 그랬어요. 대전서 상도 받고 논문 잘 써가지고 대전대학교에서 상도 받고 30만 상급 받았다는데 나는 아빠 뭐 맛있는 거 하나 사주자 했더니 지저지려 먹고 말고 그랬어요. 저한테는 일어난 분 땡겨난 분도 없더라고 아빠한테는. 그래 지금 이번에 이제 논문도 통과했고 또 지금도 뭐 또 하나 또 더 쓴다고 하고 있고 열심히 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이미 주셨다고요. 근데 이게 신실하게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충성되게 하면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니까. 그래서 더 지혜롭게 하고 뛰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따가도 또 말하면 아까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일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는 대로 들어가고 누구를 자꾸 섬기려고 하고 교수가 말하면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이 하면은 못해요 아니라 제가 하겠습니다. 모든 신부는 못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다 하니까 교수들이 1학년 때도 표창 주고 요번에도 2학년 때 졸업하면 표창 주면서 교수들이 너 이거 절대 비밀해라. 너 2번씩 주는 사람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다. 그만큼 교수님들이 보기에도 충성스럽게 일하니까. 그 총장상 받았으면 여기 이제 그 군인들 여기 배지 하나씩 다 붙는 거예요. 그거 다 아무나게 막 붙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막 별 같은 거 여러 개 있잖아. 그게 별 하나한테 받은 상 2개면 2개면 이것도 그게 있는 거예요. 북한 애들이면 이만큼 달잖아. 그게 뭐냐면 내가 이만큼 상 받은 거예요.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상 몇 개 받았는지 그걸 아는 게 그것들이 하나씩 붙는 거예요. 그게 다. 그 군인들은 그게 저 사람이 제복 입었을 때 옆에 많이 붙으면 제가 상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제가 별로 상 못 받은 이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막 억지로 거짓말 시켰다가 그것도 큰일 나는 게 또 잘못 붙이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막 상 받는 거 아니에요. 그 충성스럽게 일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큰 능력 이미 주셨어. 아멘. 여러분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그 안에 성령님만 온전히 예수 믿기만 하면 그 안에 큰 능력이 이미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가 그냥 능력이 그냥 특정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 좀 우리가 신실하게 일하고 최선을 다할 때 충성스럽게 할 때 그것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지혜와 명체 툭툭 주셔. 그래서 어려운 거 난간을 툭툭 벗어나게 해주신다고. 그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못 벗어나는 겨.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는 이미 큰 능력이 있다니까. 제가 요즘 영어 공부를 하거든요. 영어 공부를 하는데 내가 이미 다 알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미 알고 있는 다 대하더라고. 근데 그거를 단어 다 알고 있었음에도 내가 얘기를 안 하는 겨. 또 안 써먹어 보니까 외국에 나니까 이상하게 내가 밥먹으리가 되더라고. 제가 대학교 때 졸업여행 무전여행하고 그러면서 배낭여행하고 다니면서 바디랭귀지가 있잖아. 우리가 몸이 있고 다. 그럼 대화 못할 게 없다니까. 그래서 영어를 그때부터 안 했는데 다시 이제 좀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는데 별거 아니요. 다는 3개만 가지고 다 할 수 있어. 배고프면 많이 헝그리 그러면 끝나는 거고. 많이 좀 하고 마치 하면 그러면 되는 거고 다 그거요 사실. 근데 내 안에 많이 있다는 것을 내가 못 왔다니까.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자존감이 회복되고 있어 내가.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 다 주셨어. 그래서 안 써먹으니까 문제지.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이 많이 주셨는데 그 일을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그래서 이따가 말해서 선한 일을 하라.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많은 능력이 엄청나게 큰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게. 하나님 사도는 이걸 하는 거야. 하나님 이들이 하늘 상급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천국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 안에 능력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럼 20절에 말이에요.
20절 봅시다. 시작. 1장 20절 시작.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의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어. 예,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편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이거를 2장 6절에 또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의 영이, 우리가 영 혼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영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있어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산 사람이 천국도 우리 영이니까 갔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했다고. 우리는 부활한 사람이요. 왜 우리가 죽지도 않는데 어떻게 부활했어요? 아니,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다 이기셨잖아. 그럼 우리를 영으로 살렸어. 하나님 자녀를 했어. 우리는 죽어도 이사하는 거야. 이사. 어디로? 천국으로. 이 땅에서 그냥 이사하는 거야. 우리가 영이 죽는 게 아니라고. 아멘? 하나님 믿는 이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은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 앉혀 있어. 우리는 부활. 그래서 죽어도 그만. 뭐 가지는 뭐 몸뚱아리 아낄 거 없다니까. 오늘 뭐 목사님 뭐 너무 힘들지 내리. 이 몸뚱아리 아껴서 뭐 할 건데? 쓸 때 쓰라고. 근데 병드는 거 이런 거는 문제겠지. 너무 욕심으로 일하고 막 그래서 막 이건 아니지만 아끼지 말라고. 충성스러운 일꾼이 돼야 된다고. 그날도 농사를 져보니까 별 할 것도 없었어. 그냥 새벽 예배 가서 뭐 몇 번 한 번 쳐다봤고, 내가 배추 농사했는데 내가 세활해 보니까 15번 가봤어. 근데 나누는데 얼마나 풍성한지 모른다고. 다 나눠줘. 한 6번, 7번 가니까 그때부터 속기 시작했어. 하니까 그 갓도 섞어서 하니까 얼마나 맛있고 그렇잖아. 그것도 나눠 먹고 또 거기 무 또 섞으니까 그 알타리 나오고 계속 10번, 5번인가 6번 가서부터 계속 먹기 시작하더라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냥 조금만 움직이면 우리 누님들이 왜 이렇게 맛있어? 배추가 맛있어? 그래가지고 목사가 새벽 예배 끝나고 가장 영적일 때 가서 했잖아 일을. 그러니까 그런겨? 목사가 새벽 예배 끝나고 아침에 예배 드리고 가서 한 번씩 물도 주고 한 번 쳐다보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게 얼마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얻었다고. 우리 아끼지 말자고 좀. 정성스럽게 일하라고. 자꾸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먹고 아프고 먹고 그러면 계속 아픈겨. 계속 핑계 대는겨. 한번 핑계 대기 시작하면 끝없이 핑계 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게으른 자의 표상이 되기 시작한다고. 우리가 병을 얻어서는 안 돼. 근데 움직이면 병이 낫는다니까. 오늘도 어떤 사람이 하는데 이 뇌가 이제 터졌는데 이 사람이 그냥 바로 그냥 유서 써버리고 그냥 외국으로 떠났대. 떠나서 계속 걸었대. 이미 죽는 거.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은데. 그 계속 걸으면서 근데 머리가 아픈 게 안 아파진 게 아니라 지금도 막혀 있는데 그 미세혈관을 통해서 계속 흐르면서 그 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88세까지도 지금 건강하게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아프다고 누워 있었으면 가족들 다 고생시켰을 거야 이거요. 근데 자기는 걸었다는 거예요. 이미 죽은 거 선포된 거 날 전. 그러니까 걸으면서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우리 몸 그냥 아낄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영수스님이 하라고, 충성스럽게 하라고. 사실 제가 엊그저께 하나님 앞에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내가 목회카드에 쓰지 않았지만 우리 기쁜 충만교회 이제 일찍 오라고 말씀하시더라고. 너무 편하게만 신앙생활하는 거야. 내가 누려라 하니까 하나님의 그 상급을 이제 또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상급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막 지나가지고 내가. 그래서
만물에 충만케 하시는 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것을 하나님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오른편에 앉혀 있고 이미 우리 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근데 이때는 이제 상금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장에 가서 뭐라고 하시냐면 2장 8절부터 9절 그냥 넘어갑시다. 2장 8절부터 9절에 말씀하면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10절까지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게 하려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는 이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의 믿음으로 된 거예요. 그렇게 어떤 사람이 댓글에 썼더라고. 제가 에스더 기도운동 모였는데 구원은 믿음으로, 행위로 구원은. 맞죠? 누가 뭐랬어? 내가 또 거기서도 말했거든. 우리는 행위로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종 직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주시는데, 이 위에 선한 일을, 그럼 믿음으로 자녀가 되는데 왜 선한 일을 하라고 하겠어? 그렇죠? 이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누구도 자랑하지 못해. 여러분이 내가 엄마들은 엄마 아빠 내가 왜 아버지가 가난한 내가 이런 데서 태어났어. 이거는 우리 행위가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렇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자녀를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힘이 아니요.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것이 얼마나 너희들이 상승이 많고 풍성한지를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그거 상승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아멘. 어떤 선한 일은 어떤 것인가? 우리 보면 예수님은 어떤 선한 일을 하셨느냐고 하면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하신 그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시키셨다는 거예요. 화해시켰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씻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화목할 수 있게끔 화해의 일을 예수님은 하셨다고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또 예수님이 그렇게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19절에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가나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이 화목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의 예수를 믿는 우리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이잖아. 믿음의 사람들에게 편지 쓴 거잖아. 그럼 너희들은 하나님의 시민이고 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누구요?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또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처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처수가 된 거예요. 우리 몸이.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이제 선한 너희들이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화목한 일을 했어. 그렇지? 그래서 하나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에게도 이제 성령님이 임하셨고 너희들이 예수님과 동일하게 너희들에게도 처수가 됐어.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러고 나서 3장으로 넘어갑시다. 빨리 넘어가면 3장의 7절의 말씀에 보면 7절 8절의 말씀에 보면 7절 시작. 나는 이 복음을 선교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는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셨고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는데 나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는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 감옥에서 편지,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편지 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3장 8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3장 8절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자기는 예수 안에 있어서 부유하대. 깜빵에 갇혀 있는데 자기는 부유한 사람이래. 아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사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예배소 교인들이 막 걱정을 했어. 우리 사도 바울이 말이야 감옥에 갇혀 있고 명예를, 이때는 로마 시대는 명예를 드러내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인데, 명예는 들어 예수 믿고 깜빵에 갇혀 있어. 감옥에 가서 수치를 했어. 수치. 큰 수치잖아. 그런데 자기는 야 걱정하지 마. 나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고 난 부유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부유한 사람이라니까. 하나님 이미 자녀가 되었잖아. 오늘 아까 전에 구원으로 인도하는 분 진짜,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이냐고요. 한국에 10명 중에 2명이요. 그렇죠? 전 세계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 몇 %가 되겠냐. 10명 중에 2명이 여러분 뽑고 뽑혀서 잔대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얼마나 부유한 사람이에요. 구원으로 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 해도 안 믿잖아.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은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부유한 사람이 이것을 깨달으라고. 그 자기는 그래서 9절에 만물에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 밝히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 비밀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3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것은, 그 비밀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12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멘. 하나님이 비밀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비밀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해가지고 너는 뭐 나를 통해서 그 다음에 2단계 갈 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이 비밀은 뭐냐면 너희들이 성령님이 너희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음성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이 함께 하신다고. 이 믿음이 확실히 있어야 돼. 여기저기 끌어다니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과 동행하고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얘기해 주죠.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3장 14절 그러므로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이제 또 너희들에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걸 알았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무릎을 꿇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냐면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의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에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서 뿌리를 받고 털을 닿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온갖 충성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것을 알았고 내가
이렇게 복음의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 영광의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굉장히 강건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이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자꾸 하나님하고 내가 자꾸 교제하고 하면서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굉장히 강건하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이제 하나님이 믿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선한 일을 해야 돼. 근데 나는 선한 일이 어떤 일? 그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화해시켰다면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그러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지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나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세상에 보는 것보다 가난한 자가 아니라 나는 부유한 자야. 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너희들이 하나님의 상속도 바라봤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 위해서 기도하기는 너희의 속사람이 내가 이렇게 깨달은 것처럼 이 비밀을 너희들에게 가르쳐줬는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계시네. 그 계획을 너희들이 이루어나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서 기도하는데 되면 너희의 속사람 능력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충령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나가는 것이 이제 강건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너희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3장 20절 21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3장 20절 21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한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영원. 아멘.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서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움직이면, 저와 여러분이 움직이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더 넘치게 주시요. 여러분이 필요와 이런 것들 더 넘치게 주신다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높이고 선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장부터는 남편들아, 남편을 어떻게 하고, 4장부터 보면은 그런 얘기 쭉 나오신 거예요. 옛사람은 이제 다 버리고 하나님 진리 가운데 살면서 새로운 삶을 살고 빛의 자녀로 생활하면서 남편이 아내들에게, 또 자녀가 부모에게, 종과 주인에게, 악마와 영적인 싸움이,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은 오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게 계획하셨다, 예정하셨어. 근데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너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구속하셨어요. 그래서 너희 안에 성령님을 또 주셨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느냐? 그 여러분, 내가 그러죠. 여러분 양심을 두고 여러분 앞에 기도할 것이고, 그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그럼 여러분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무슨 일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막 기도하는 게 막 생긴다니까. 찬양하게 되고, 오늘도 경근이가 오늘 찬양을 쫙 했는데 다 오늘 이 말씀을 찬양해요. 구원에 가는 찬양이에요. 이 구원은 이 인치심이 너희 안에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행위로 된 것이 아니야. 그렇지? 어떻게 된다고? 믿음으로 됐어. 믿음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사도 바울은 나는 자기는 어떤 일을 하고, 예수님께서는 화목하게 하신 걸 했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러 나간다 이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게끔 이 이방인의 그 사명을 내가 다 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었어. 그래서 때문에 너희들은 그러면,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한다고? 너희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속사람이 강건해진 사람이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에서 종로로 탈 때도 최선을 다하고, 상견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근데 그것을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의지에서 성령님이 능력 주시는 대로 따라가면서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가장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교회를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각 지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야. 그럼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여기는 지금 예배당이지만 우리의 기쁜 충만교회라는 그런 모임도 있지만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교회란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 2명 있으면 그것은 교회야. 그러면 내가 내 자리에서 나는 어떤 일을 할까? 남편이면 남편으로서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할까?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께 물어보고, 아내는 아내로서 내가 성령님이 어떻게 하는 일을 할까? 성령님이 내게 주신 능력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우리 기쁜 충만교회 여기에 공동체는 모였으면 우리 기쁜 충만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일까? 내가 손일까 발일까? 내가 눈일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자꾸 성령님께 물어보고 각자가 성령님 안에서 하면 이 우리 기쁜 충만교회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이고, 여러분 가정에 모인 사람들이 거기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또 회사 가서는 종으로서 내가 상사로서 그 일이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를 성령님의 능력에 따라 믿으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가장 선한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처럼 또 직분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선한 일을 행하십시오. 오늘 성균이 간증한 것처럼 내가 충성스럽게 한번 해보고,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섬기는 일을 해보고, 그때 모든 것이 연합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성균이가 뒤에 있지만 성균이가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그렇게 똑똑하지도 못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성균이가 저한테 이런 얘기도 했어요. 아빠, 내가 이곳에 와보니까 아이들이 부모들이 너무 잘 사는 사람도 많더라는 거야. 근데 자기들이 물질이 많이 있는데 명예를 못 얻어가지고 우리 아들을 군에 보내서 명예를 얻고 싶어서 그렇게 키워서 온 애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빠는 젖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그러니까 지가 혼자 열심히 해야 돼. 하나님 계시잖아. 저는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충성스럽게 일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이끄신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이렇게 참난 모든 앞에 주님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하나님의 능력과 계시와 크신 그 능력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삶을 드리십시오.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능력으로 여러분 생각을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 질문하시고 그곳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니까. 이번에도 박구신 원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난주에 수요일날 일부러 저를 찾아와 내려가는 길이라고 저하고 같이 가자고 저를 태우러 와서 같이 내려가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나님은 놀라우시다. 끝까지 인내하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신다. 대원에 얼마나 많이 우리 성자산 기도원을 쓰시고 앞으로 막 세계 만방으로 전파하시고 막 그런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도라는 기도원도 뭐 알지도 못했었어.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이용희 대표가
예수도 우리 대표가 그 성자성 기도원에 와가지고 은혜 받고 그러고 우리 초청해 계세요. 심지어 우리 박상주 목사님 화요일에 강사님이신 분이 요즘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오는데 자기가 와서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기도원에. 그러니까 자기도 놀란 거예요, 한 달에 왔는데. 그래서 나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몇 명 없대. 다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기도 놀랬고. 그러면서 일이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설교 끝나자마자 저한테 바로 전화해서 목사님 큰일 하셨습니다. 무슨 큰일 했는데 예수도 기도운동 갔다 오셨대요. 그래. 그 목사님 때문에 오신 분이 성자성 기도원이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그러고 자기도 놀랬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알았습니까? 뭘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내하고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쓰시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잖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 앞에 붙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들 사용하신다니까. 여러분의 큰 능력이 이미 임하셨다니까. 그분이 여러분이 주장하실 거라고. 우리 아이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아가는 그것만 가르쳐주면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혜와 명철 주시고 세워주신다니까. 나 같은 놈은 주님 그런 데서 뭘 부를 게 있어요. 뭘 부를 게 있느냐고. 하나님이 하시잖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을 하지 마시고 우리는 선한 일이 무엇인가. 내가 있는 현장에서 사도 바울도 오늘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에게 예배소 교인들에게 너희도 나처럼 선교로 나가야 된다, 밖으로 나가야 된다 하지 않으시잖아. 남편들아, 아내들아, 상전들아, 종이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 곳에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쁜 주만교회 여러분들 함께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충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회사에서 하나님을 성령님을 인정하고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선한 일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십시오. 자꾸 남들 보고 남들 이렇게 하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매 순간순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인정하는 삶. 내가 여기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최선이고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자꾸 무슨 일 하면은 막 선교사로 만든다고 하고 대통령으로 만든다고 뭐로 만든다고. 아니요, 그럴 거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괴롭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괴롭히지 마시고 여러분도 스스로 여러분을 괴롭히지 마시고 가장 이곳에서 선한 일이 무엇이에요? 저는 농사지면서도 엄청나게 이번에 하나님 이 작은 거 하나가 이렇게 많아지고 얼마나 내가 한 번도 내가 우리 누님들한테 주문 적이 없어. 늘 받아왔지. 기도하고 기도해줘만 하고 그러면 우리 누님들 목사님 새벽마다 제 예번순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걱정하지 마. 그러고 막 이 교회 무슨 일이 있다면 성경을 주고 태양광을 자고 다 집집마다 100만 원 이상씩 다 내놓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번에 내가 농사 짓고 나니까 배추죠, 무죠, 김장해줘, 또 들기름 다 줘. 그 누님들이 친정 온 것 같아요. 친정이요. 내가 큰 오빠요. 그래서 농사를 지니까 나누더라니까. 그러면서 내 마음에 막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런 마음이시죠. 우리에게 무엇을 더 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죠. 뭐든지 더 채워주고 싶어하는 마음이죠.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못 줘서 안달이시다니까. 여러분 능력으로 하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십시다. 성령님을 붙드십시다. 그 하나님이 일하셔. 하나님이 역사하셔. 하나님이 채우셔. 저는 가만히 어떤 때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 사모님, 저희 김선아 사모님이 목사님들 집은 한 5억 7억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이 쟁쟁하게 한번 들리더라고요. 어느 날은 이렇게 가만해요. 하나님, 내가 기쁜 충만교회에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부자를 만드셨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다 감당해야 될까요? 하나님, 남들은 뼈 빠지게 뭐 하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그냥 머무르 있고 하나님 이름 전하고 목사로서 대우는 다 받고 다니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너를 이렇게 부유한 자를 만들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우리 집주인 지 이제 5, 6년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연봉 1억씩 더 주셨다니까. 5년 잡으면은 제가 지금 그 집을 팔아서 내가 7억을 받는다고 하면 5억이 남는 거 아니요. 1억 5천 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우리 사모님 퇴직금 가지고. 그러면은 5억이 남은 거 아니에요. 그럼 5년 따지면 1년에 연봉이 1,000만 원, 1억씩 저축을 해주셨다니까. 연봉이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연봉 1억만 되겠느냐고. 내가 먹고 쓰고 우리하고 살고 하는데 쓴 것 따지고 하면은 연봉 2억은 됐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는 방법은 다르다고요. 우리 도전합시다.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합시다.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합시다. 하나님이 하셨더라니까. 내가 하지 않았다니까. 또 지금도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잖아. 나 어제도 우리 김상희 목사님 저도 선교 단체 만들었습니다. 무슨 선교단을 만들었냐. 에너지 선교단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도 교회 하나씩 요번에 삼상수문께 제가 하나 합니다. 아무 소리 안 하시더라고. 속으로 좀 1억 좀 주십시오 하다가 내가 하나님 이름 가린 것 같아 그 소리 안 했어.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야, 현철아, 나는 너한테 태양광 이익 받다는 너 하나밖에 없다. 남들은 손해봤다는 소리만 들었는데 어떻게 너는 이익 받다고 하냐? 내가 증거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 그리고 마시더라고. 당당했어.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해서 나 가서 얘기했어요, 사실. 나 사실 안 가고 싶었어. 뭐 내가 거기까지 뭐하러 쫓아가서 또 우리 전도사님 더 좋은 얘기도 아니고 기쁜 소식도 아니고 전도사님 안 간다고 하는데 당신이 요구했지만 내가 안 보냅니다. 그 소리 하러 가는데 뭐 별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가서 야 태양광 에너지 얘기해라. 그래서 얘기했어요. 하나님 쓰셔. 우리. 여러분 사용하셔. 요번에 예수의 기도운동 공부에도 프로필을 뭐 다른 사람한테 뭐 이력서도 내렸다니 나한테 이력서 내는 소리 안 하대. 근데 내가 뭐 있어? 기쁜 충만교회 담임 목사들이 생각해 보니까 또 성자선 기도원 자꾸 또 알리래. 그래서 성자선 기도원 수요 강사 이렇게 올렸어. 그때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태양광 선교단 대표이사로 해보자라. 그 전화했어. 문자로다가 기도하면서 문자로 막 보냈어. 태양광 선교단 대표이사 신현찬도 두십시오. 그랬더니 성자선 기도를 빠져버리고 태양광 선교단 대표이사 만들어갔어. 근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셔요. 태양광 선교단 계속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셔요. 하나님 일하시고. 우리 뭐 돈 없어요. 돈 없는데 내가 지금 큰 소리 빵빵 쳐. 내가 어저께도 목사님 언제 됩니까? 목사님 뭐 어저께 연락 왔는데 지금 서류 다 들어갔습니다. 이제 1월 달에나 될 것 같아요. 속으로
자, 아멘 할렐루야. 왜냐하면 12월 달까지 안 되면 12월 달에 내가 3천만 원 줘야 되는데 조금 부족하거든.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구나. 이럴 때 되면 또 다 채워주시겠구나. 그 최동성 목사님 어떻게 뭐 준비해야 돼? 아, 준비하지 마. 기도는 많이 해. 우리 기쁜 주먹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어오라는 그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하나님 자꾸 높이시잖아. 우리 그냥 해봅시다. 일해봅시다.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저 여러분들이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한 몸 썩어진 몸 어차피 나는 영원을 가는데 그때서 우리 몸은 혹사라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움직이실 때 움직이시고 쓸 때 쓰십시오.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기쁨을 드리십시오. 게으른 자로 살지 마십시오. 세월을 아끼는 자로 사십시다. 세월을 아끼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갑자기 아들아 너는 세월이 없지 않느냐. 새벽에 눈에 떠서 잠깐 기도하는데 아들아 너는 세월이 없지 않느냐. 세월이 왜 없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12월 2월 말에 갔는데 2020년 2년도에 내가 한 사람도 지금 구원치 못한 게 내가 속이 좀 아파요.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고 있었더니 너는 세월이 없단다. 예? 너는 나와 영원히 함께하지. 너는 세월이 없어. 그래서 제가 아멘. 그런데 하나님 세월을 아끼라면서요. 성경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면서요. 그 뭐예요? 그랬더니 네가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하늘 상급 더 많이 사는 그 세월을 말하는 것이다. 그 세월은 네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의 세월이란다. 너희들은 이미 세월이 없는 자고 그러나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세월을 있는데 그 세월을 아껴서 이 나라에 많은 상급 쌓아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이었어요. 네가 농사를 지었을 때 풍요함이 있었지. 네가 하나를 씨앗 심을 때 100배, 10배 열매가 있지 않다. 내가 너희들이 그 세월을 아껴 너희 헌신한 것을 내가 이 나라에 그 100배, 1000배의 상급으로 쌓아주리라. 선한 일을 합시다. 주님 앞에 더 엎드립시다. 우리의 생각이 아닌 성령님이 이끌어주시는 그 세월, 성령님이 이끌어주는 그 선한 일, 있을 때 잘하고 지금 이 순간 잘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지 귀 기울이고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100배, 1000배, 만배로 상을 쌓아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그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예정했는데 그들이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 일에 너희들이 사용됐으면 좋겠고 찬양과 경배에 드렸으면 좋겠고 그 선한 일의 시작은 너희의 삶의 현장부터 시작됩니다. 이 에베소의 말씀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전했던 그 마음 우리가 온전히 받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한 일 합시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안에서 우리 기쁨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주님이 예정하시고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원하셨던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를 상속자 삼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더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저와 우리 사랑하는 기쁜 충만교회 온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선한 일을 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겠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더 낮아지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더 화평한 자로, 화목되는 자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영혼들 주님 품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시민권자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날마다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더욱더 기대하며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더 결단하며 나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님으로 더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마다 인쳐주시옵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이 많이 되었으므로 우리 찬송가 주기도 묵상하시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